한국 교회가 직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일에 헌신하신 분이 바로 방성기 목사님이십니다. 오늘은 방성기 목사님 모시고 일터 사역과 성경적 직업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직장 선교하면요. 방성기 목사님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 일찍부터 그리고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직장 사역 연합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예. 원래 시작은 직장사역 연구소로 시작했는데 연구 영역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 훈련 혹은 또 파송 그런 영역들이 있어서 함께 사역을 하느라고 직장사역 연합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앞으로 좀 더 많은 영역의 분들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목사님 목회 현장, 일반인들의 목회 현장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목사님의 목회 현장은 일터였었어요. 예. 기업인들과 또 직장인들과 지난 세월이 30년이십니다. 예. 처음에는 주로 이제 직장 신우회 분들하고 많이 했어요. 그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직장 선교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신우회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거를 돕는 역할을 주로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직장에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지만은 사실 직장인들이 세상 속에서 일터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걸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네. 그래서 직장 선교 대신 직장 사역이라는 단어를 썼죠. 네. 그러다가 직장인들뿐 아니라 사실 기업인들도 네네. 똑같이 일터에 있는 분들인데 직장 사역하면 또 직장인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름을 일터 사역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사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터 사역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미국에서는 그걸 워크플레이스 미니스트리라고 오래전부터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터 사역이죠, 그야말로. 네네. 그걸 한 뭐 30년 가까이 해온 셈입니다. 네, 그렇군요. 목사님 30년 전 뭐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일반적으로 목사님 되시면 다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할 그렇죠, 텐데 맞아요. 이게 직장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들어가신 건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저는 이제 엔지니어로 직장 생활을 했어요. 네. 사실은 저는 목사 될 생각이 없고 직장에서 쭉 평생 있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그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네. 뭐 회식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인간 관계는 어떻게 하고 뭐 등등, 또 이 직장 일 자체에 대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의문들. 근데 이런 것들을 도무지 의논할 분들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네네.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왜 교회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는 이제 직장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면서 잠시 잊어버렸죠. 네,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제 이랜드라는 기업에 일하게 되면서 다시 맞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랜드 직원들도 돌보지만은 특별히 이제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세상에 있는 세속 직장에서 일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네. 겪는 문제들 이것들을 하나씩 도와가기 시작을 했죠. 그랬군요. 그래서 그때 뭐 이제 잡지도 내고 또 책도 내고 또 뭐 세미나도 하고 그러면서 쭉 사역을 해온 셈입니다. 그렇군요. 사역이 굉장히 방대하게 이렇게 해오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직장에서 사역한다 이렇게 하면은 뭐 점심 시간에 짬을 내서 뭐 그렇죠. 식사하고 예배드리고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사역이 좀 더 크신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러니까 저는 직장에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네네. 따로 예배드리는 게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역의 전부라면 너무 아쉽고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분들은 직장에서 이제 전도하는 거죠. 예. 그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 이전에 크리스찬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거기서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보여주는 것. 네. 저는 이게 사실은 우선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네. 그리고 크리스찬다운 삶을 보여주고 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으로서의 영적인 영향력을 갖게 될 때 그럴 때 예배도
네. 혹은 전도도 사실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전도한다 그럴 경우에 갖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사실 직장 사역은 우리가 예배나 전도로 되어 있는 그런 한쪽으로 치우친 거에서 조금 더 폭넓은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총체적인 사역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아, 그러니까 뭐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직장을 변화시키는 이런 사역까지 보시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 이 비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한 직장에서 우리가 사역하고 아니 신앙생활 자체가 참 고달플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런 고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힘든 게 이제 그 일 자체. 네. 이 자체가 힘들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힘들어 하는데 네네. 그리스도인들도 그거는 뭐 그 일이 그리스도인들하고 일이 덜 힘들 이유는 하나도 없죠. 그런데 저는 크리스찬들이 이 일들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소명으로 부으셔서 맡기셨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한다면은 그냥 좌부로 그냥 흔히 말하는 대로 생계로 일하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아마 그게 직장인들한테는 일보다도 그게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경우도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인간관계에서 힘든 것들을 정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다르게 풀어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직장이라고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소명 의식을 갖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는 지금 일반 직업 심리학자들조차도 생계로 일하지 말고 소명으로 일하자고 얘기를 해요. 일반 그렇군요. 심리학자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근거가 있는 소명 의식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런 소명을 나누는 시간 참 귀할 것 같은데요. 정기적인 모임이 있습니까? 지금 정기적인 모임은 과거에는 가졌어요. 과거에는 가졌는데 요즘은 정기적인 모임은 없고 비정기적으로 이제 세미나도 하고 그다음에 또 스쿨 뭐 이렇게 직업인 스쿨도 좀 갖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좀 큰 컨퍼런스를 해서 그 크리스찬 성도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격려도 받고 또 도전도 받고 하는 그런 모임들은 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좀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목사님 앞으로도 계속 꿈을 갖고 계획하신 일들이 많으신데요. 30년 해오시면서 이거 해야 되겠다 하시는 일들 가운데 보니까 직장 케어센터 있더라고요. 케어센터는 좀 나뉘는데 직장 케어센터는 뭘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직장 사역은 일터 사역은 흔히 말하는 대로 평신도 직장인이나 평신도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인데 직장 케어센터는 목회자들 가운데 가운데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일하는데 제가 이제 이랜드에서 일하면서 그걸 발견했어요. 목회자들이 직장 속에서 일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돕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케어해서 전도까지 이루도록 하는 사역은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 교회하고 직장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사역입니다. 교회가 그런 관심을 갖지는 지금 못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크리스찬 기업인들과 연결해서 그 회사에서 그렇군요. 회사의 직원들을 이제 사목들이 찾아가서 그 직원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그래서 영적으로 직접 전도하기보다는 영적으로 돌보다 보면은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고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직장 복음화라고 할 경우에 크리스찬이라든가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직장 복음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장 목회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이제 가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다면은 저는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돼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몇몇 크리스천 기업인들 가운데서는 쾌히 동의해서
이제 우리 그 사역자들을 불러서 그 사역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아직은 네. 대부분의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그런 이해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이거는 초보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꼭 이루어질 줄로 예, 믿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목사님. 직장 생활하면서 뭐 십계명이라고 할까요? 우리 정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야 될까요? 직장인으로서. 저는 10계명 너무 기니까 2계명을 얘기한다면 2계명. 예, 맡겨진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는 말씀. 네. 그 전 두 말씀이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네네. 꼭 기억해야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맡겨진 일을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과 할 수 있거든 평화하라. 그것이 아마도 우리 크리스찬 직장인들에게 혹은 기업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직장인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